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서부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정하신 뜻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세상을 떠받치는 세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인애, 자비,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베푸는 일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 기둥이 떠받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당사자입니다. 지금 복음서 내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섞여 사시니까 주위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들 자유롭게 이렇게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은 무슨 말이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누가 제정을 했는 거니?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느냐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내용, 즉 안식일에 관한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관한 것은 마가복음에는 2장 23절에부터 시작을 해서 3장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기록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고, 그것에 반해서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대단히 도전적으로, 아주 도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12장 1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안식일 규정에는 여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 갈 때에도 그 마일 수가 거리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거리 이상을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미시나에 보면은 쫙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그 옆인지 뒤인지 앞인지 어쨌든 하여간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된 거로 보는데, 물론 이제 마가는 거기에 헤롯 당원들도 있었다. 헤롯 당원 그러면은 이제 정부파죠. 정부파.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물과 불이에요. 서로 부딪혀요.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공동의 목적,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공동의 목적이 되니까 두 원수가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 먹어요. 마가는 그 사건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 거니? 제자들이 예수님에 앞서가면서 밀밭에서 길을 열어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장서서 그 밀밭이 미리 이렇게 키가 크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제 앞장서서 길을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그 전후 생각을 안 하고 보면은 그 사람들 그냥 뭐 생각 없이 이삭을 막 따먹는구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가는 기록해 놨는데, 그에 반해서 마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마가의 기록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었던 안 고파서 먹었던 너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그런 정상을 참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호소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우선 첫째, 나그네가 추수가 가까운 그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도에는 나그네가 이삭을 잘라 먹도록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면은 몽땅 다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추수한 끝에 밭에 이삭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특별히 그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딴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니? 추수를 말해요. 추수. 그건 안식일 날 추수를 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저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구나. 그 추수는 일인데 그 안식일 날 일을 했구나.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길에 노비라는 곳에 들려서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서는 배가 고파서 내가 그때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사울 왕에게서 도망가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 왕의 특명을 받고 여기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나 배고파서 그러는데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떡은 없고 진설병을 물려놓은 게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때 성전에서는 안식일마다 12개의 떡, 진설병이죠. 떡을 이렇게 찧어서 빵입니다. 일종의 둥그런 빵인데 그걸 찧어서 12개를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날 따끈따끈한 걸 쌓아놓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먼저 쌓았던 거를 물려내고 그다음에 새 걸 또 쌓습니다. 그 법도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진설병 물려낸 거는 누가 먹는 거니?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그게 없는데 이거는 있다. 그러니까 다른 떡은 없는데 그거는 있으니까.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다. 너와 함께 한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했느냐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있다가 최소한도 사흘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한번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먹습니다. 즉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일반 사람들인 다윗, 그 다음에 그 부하들이 먹도록 해주죠. 그 예화를 들어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 규정이 어겨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니까? 제사장들은 그 진설병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갖춰놓기 위해서 안식일날 떡을 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떡을 찌거든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해서 가득히 쌓아놔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은 안식일 규정, 즉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7절을 다시 볼까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든 것은 다윗이 왕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 했던 거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이건 제사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인애와 자비,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율법,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강하고 율법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구속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앞에서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을 찾아가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 앞에 드렸던 진설병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에 쓰고 남은 포도주와 떡, 그러니까 빵이지요. 그걸 사람들이 먹었다. 그럼 뭐라 그럴까? 여기에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찬 집례 준비, 성찬 준비나 이런 걸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성찬식에 쓰고 남은 포도주와 떡을 사람들이 먹었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교인들은 뭐라고 그걸 말을 할까?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말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헬라어는 레고 아텔류, 내가 말한다. 내 휘민 너에게 말한다. 호티, that, 토, 히에론이면 이제 성전이란 말이에요.
메이존, 메가스, 크다는 거예요. 에스틴, 호데. 호데라면 여기예요. 이걸 영어로 그냥 헬라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tell you, something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래서 사람, 성전보다 더 큰 사람 해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은 금세 느낌이 들어오는 게, 아,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구나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금세 이해가 되지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고 헬라어 본문을 읽으면은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어떤 것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성전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뜻이지 사람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떤 것이, 예수께서 지금 암시하는 그 어떤 것이 성전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여간 예수께서는 그럽니다. 너희가 성전이 크고 성전이 대단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법도를 정하고 그걸 어기면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에 대한 해석인데 호 휘오스 토우 안트로폰. 안트로폰 그럼 사람이죠. 안트로폰 그럼 사람. 사람의 휘오스 그럼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게 인자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인자라 그러면 의례껏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들을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인자라고 휘오스 토우 안트로폰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마태보다 좀 더 심한 표현을,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마가는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뭔거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태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마가는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해왔지만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문득 무슨 느낌이 드는 거니까 안식일이 더 크냐 사람이 더 크냐 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도대체 왜 생겼느냐, 즉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에 과학자들이나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참 우연의 폭발과 폭발을 거쳐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해서 퉁 튀어나온 게 지구인데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지구가 식어서 그리고 뭐 풍화장이 일어나고 바로 비바람이 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바위가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흙이 됐다.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생명체가 생겨났는데 그게 아메바래더라. 그놈이 막 크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저쪽으로다가 왼숭이가 나왔는데 왼숭이가 짠짠짠 자라더니 이게 어쩌고 허리가 좀 굽어지니 사람이 됐더라.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슬퍼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참 한심한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냥 굴러가다가 우연히 돌멩이 굴러가듯이 우연히 생긴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지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인간도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다.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굴러가다가 뭐 됐대더라. 그거 섭섭하지 않아요? 난 섭섭하던데.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싫어해요. 아주 자존심 상해요.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굴러다니면서 나올 수가 있냐. 근데 우연히 생긴 것 치고는요, 너무너무 오묘해요, 인간은. 얼마나 오묘하고 복잡한지 신체 안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사람의 생각을 봐도 그렇고, 또 이 온 지구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좀 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발언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참 몽둥이로 얻어맞는 발언이에요. 목이 10개라도 이건 살아남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 했다간 목이 10개라도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자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안식일을 저렇게 말을 하다니. 참 희한하죠. 안식일을 만드신 당사자가 오셔서 내가 이런 뜻에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러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참 희한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잠시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거기에는 구약성경 117페이지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진정한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여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쉬라고 안식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즉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래야 너 집에 있는 짐승들, 일하는 짐승들도 좀 쉬고, 또 나그네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쉰다 이거야. 사람이 쉬어야 힘을 다시 얻어서 또 일을 하지. 어떻게 허구한 날 일만 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은 말마따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6일 동안 너희 벌어먹고 사느라고 일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한테 시간을 좀 바쳐, 이런 뜻에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어찌 쉬는 날이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광욱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제정하신 뜻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다. 지금 이게 씩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일찍 올라왔어요. 옆 사람에게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네. 옆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옆 사람을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면서 그들이 넘어졌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히 있습니다. 아기들이요, 태어나서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걷기 전까지 걸음마를 배울 때 걷다가 설쩍 주저앉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걸음마를 뛰고 걷고 마침내 뛰어가는 것처럼 아기들이 넘어지면서 자라나듯이 우리 인생이 넘어지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면서 인격이 자라나고 신앙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흔들림이 없이 피어나는 꽃은 없다. 모든 꽃은 흔들리는 가운데 또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자체가 실패는 아니에요. 실수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알아요? 홈런 왕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앞에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요 홈런을 714번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요 홈런을 714번을 쳤지만은 스트라이크 아웃은요 1330번을 스트라이크 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2배예요, 2배. 그러니까는 이 때릴 때에 홈런을 때리기 위해서는요 휘둘러야 되잖아요. 스트라이크 아웃 될 것이 두려워가지고 휘두르지 않았으면은 홈런왕이 못 되는 거죠. 실패를 각오하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또 누가냐면 도루왕이죠. 도루왕 타이콥이라고 있어요. 1915년 굉장히 옛날 분이죠. 한 시즌에 134번 한 시즌에 134번을 시도해서 그러니까 134번 시도했다는 거는 더 많이 치고 나갔던 거죠. 출루했다는 거죠. 포볼을 하든지 타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약간 인종차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34번 시도해서 96번 성공을 했고 38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네. 다 실패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야구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 야구 얘기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야구 영 모르는 사람은 도루가 뭔지 스트라이크 아웃이 뭔지 막 휘둘렀는데 공을 못 맞히잖아요. 근데 3번 그러면 그게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거예요. 그게 스윙 아웃일 거래요. 스윙 아웃. 그게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공 휘둘리지 않아도 공 가운데 들어가도 스트라이크이 되는데 실패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또 유명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대답.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지금 저 연세가 56년 사셨더라고요. 56년. 저 어른하고요. 제가 나이가 좀 더 많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나이가 더 들어 보이죠. 외국인이 더, 이제 미국 사람도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근데 56세 이분이. 그때 나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일 많아도 하여튼 56세예요. 그냥 56세에 PCR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는 30년 동안 계속 실패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1832년 주의 선거 패배, 1833년 사업 실패, 1836년 신경쇠약증, 1843년 하원 의원 지명에 실패, 1854년 상원 의원 선거 실패, 1856년 부통령 지명 실패, 1860년 부통령 피선.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해서 마침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1861년에. 인생은 넘어짐으로 인하여 또 유익한 것도 있어요. 넘어지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인생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배우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넘어지고 대학도 떨어져 보고 사업도 실패해보고 애정에도 실패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랍 속담에 항상 햇빛만 있으면 사막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햇빛만 비춰와요. 사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비와 구름과 비바람이 있어야 사막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바람 때문에 강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모난 부분이 깎이워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생각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지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한두 번 넘어졌던 몇 번 넘어졌던 넘어진 그 자리에 내가 넘어짐으로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넘어졌었어요.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실패가 멸망도 아니고 끝장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끝없이 계속 넘어질지라도 대저 16절 올려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거든요. 대저라는 말은요. 이유를 말하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대저.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앞에 대저. 왜냐하면은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앞에 15절이죠.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이요. 의인의 집을 헐지 말라. 의인을 괴롭히지 말라.
의인의 집을 엿보지도 말고 그 집을 처소를 헐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의인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온갖 술수와 계략을 가지고 의인의 집을 이렇게 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7전팔기입니다. 7전팔기.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온갖 계략과 술수로 군을 다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못 잡아요. 오히려 전쟁에 나와서 자기가 죽어요. 또 누구야?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엘리야도 일어났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목 달려 죽었어요. 악인은 의인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넘어뜨려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넘어지는 자체를 실패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운명이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다. 끝이 아니에요. 2013년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그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넘어질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고 의인이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조카온이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사역을 시작했어요. 다윗이 실패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다시 또 일어났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실패죠? 넘어지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지 않으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다시 일어서지 않으려는 마음이 죄고 다시 일어서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성공자인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공자인가? 아니에요. 수없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팡이로 삼고 말씀을 또 내 기름돌로 삼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패자냐 하면은 일어서는 것을 체념하고 일어서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실패자예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은 도와주지만은 포기하는 사람 안 도와줘요. 아, 나는 끝.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나 이제부터 끝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세상에서도요, 뭐라 그러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말 하는데 성경에도 그래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새 소망을 가지시고 2013년은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새 설교할까? 할래다가 새해 되면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오늘 각오를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나오셔야 돼요. 모든 예배가 다 좋지만은 송구영신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예요. 왜냐? 송구 옛날 거 다 보내고 영신 새로 새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찬식에 참여해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씻음 받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윷놀이 하는 것도 즐거운 좋은 교제가 되시는데 너무 열내셔가지고 예배 들어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친교를 위해서 하는 게 상은요 1, 2, 3등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저 친교를 하시고요. 떡국도 잘 드시는데 11시부터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기도를 준비하시다가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동영상도 많이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람인데요. 그 왼쪽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거 보면은요. 오른쪽에 이제 그 빨간 옷 입은 것은 팔이 없잖아요. 이분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없고 발가락이 붙어 있어요, 끝에. 근데 참 하나의 은혜로 결혼해서 아들 낳았어요. 근데 왼쪽에 이 사람 여기서 이제 그 동영상 중에 부분을 세 번째 컷한 건데요. 넘어졌는데 팔이 없으니까 손으로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전화기를 머리를 대고서는 조그만 글씨가 뭐냐면은 내가 넘어졌지만은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면 나는 절대로 못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넘어졌지만 계속 일어나려고 노력하니까 일어나서 앉았어요. 넘어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일어나거니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일어나시고 영적으로 일어나시고 사업도 일어나시고 자녀 교육도 일어나시고 모든 것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져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도응답이 늦어져서,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사업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과 탐욕에 못 이겨 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자는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붙들어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 그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난 사람.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요.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력해서 그 발명왕이 됐잖아요. 에디슨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개미가 이렇게 벽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뭐 물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더래요.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 89번 도전하더래요. 그리고 넘어가더래요. 내가 개미보다는 더 해야지. 이야, 할렐루야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우리를 환난에서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딱 붙들고 다시 딛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공자고 누가 의인인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수없이 넘어져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분인데 미랄 장애인의 그 선교회에 이준수 목사님인데 그가 우리 교회 와서 한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그 뇌성마비 돼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영상으로 글이 쭉 나오는데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좋은지 그거 다 했더라고요. 여러 번 해석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가 핸디캡인데도 이런 말을 해요. 좌절은 있지만 나는 절망은 없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도전과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와 의지, 하나님의 은혜, 정신적인 신앙적인 자세, 이것으로 장애와 운명과 불가능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고백을 하죠. 헬렌 켈러,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헬렌 켈러 아시죠? 그 다음에 강용호 박사 있잖아요. 다 그들은 인생의 낙오자들일 수밖에 없고 정말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계속 일어섰어요.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해서 일어났어요. 시편 37편 24절에 다시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7번 넘어지지만 다시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은혜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때문에가 아니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은 실수를요, 반복하면 안 좋아합니다. 똑같은 실수, 7번 실패하면은요, 다 싫어합니다. 7번이나 실패했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8번째 또 일으켜 주신다. 8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하고, 수번 넘어져서도 21번째 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려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제 인생이 끝난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같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같이 무능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라고 사탄은 속삭이면서 우리를 아주 주저앉혀 놓으려고 그런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결론 짓고 마치겠는데요. 그 추신수 이야기, 오늘 또 야구 선수 또 하나 나왔어요. 저 추신수인데, 이 추신수 씨가 말이죠. 메이저 리그가 있고, 이 마이너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뛰는 사람은 이제 메이저 리그에, 메이저에 있고, 이 마이너 리그는요, 상대가 안 되는데, 월급을요, 한 달에 1,000불 받을 때도 있었대요. 미국에 왔는데. 한국으로 갔으면은요, 10억 정도는 받은 선수인데, 부인하고 한국으로 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마이너리그 팀 선수에게는 밀머니라 그래서 10대를 주는데, 5달러, 6달러 준대요. 햄버거 한번 사먹으면 끝이랍니다. 그런 때도 있었대요, 이 사람이. 700달러짜리 집에 다른 선수 부부들과 함께, 그러니까 4명 이상 되겠죠, 부부니까. 같이 화장실 쓰면서 지낼 때도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1억 3천만 달러. 이걸 로또 2억 달러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왜? 섹스 나가니까. 지금 그런 선수가 됐는데, 근데 가다가요, 또 언젠가는 이분이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손가락 다친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우리 야구를 이제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까지 왔었대요. 그런데 계속 노력. 그리고요, 공이 오면요, 그 사람 몸에 많이 맞아요. 몸에 많이 맞는데, 피하면 되는데, 피한다고 피하지만 또 맞는데, 그 맞는 그 파괴력이, 굉장하답니다. 그런데 그걸 맞으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추신수도요, 오늘의 추신수가 되기까지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잘 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700불짜리 아파트 같이 썼다는 동, 1000불짜리 점심값 5불, 6불 받고서는 그래갖고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먹고 싶다 하는데도 제대로 사주지도 못했었대요. 그런 시절도 있었대요. 그러나 그런 시련을 다 극복하고 오늘의 성공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추신수 씨하고 부인 하원미 씨가 있는데, 예, 이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적 신앙에 들어가면은 어쩌겠다 싶은데,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가운데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잖아요. 배우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더 일어나야 되잖아요. 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하나님의 손길은 더 엄청나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회복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몇 번 넘어졌느냐를 하나님은 카운트 안 하시고 얼마나 또 일어서느냐, 그거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한 번 더 일어섰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그때 한 번만 더 일어서면 되는데 호호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성공한 거예요. 다윗이 한 번 더 일어섰어요. 베드로도 한 번 더 일어섰어요. 아브라함도 한 번 더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넉다운, 권투할 적에 다운인데도 넉아웃은 없어요. KO는 없어요. 쓰러질 수 있지만,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요, 사전옥이 있었어요. 그러고선 사전옥에서 상대편 때려 눕혀갖고 자기가 KO를 이겼어. 유명한 사람 됐어요. 홍수환 씨 옛날에 사전오기가 아니라 7전 8기 계속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아시겠죠? 2013년도까지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 보세요. 전도도 다시 도전해 보시고 성경 일독도 다시 도전해 보시고 모든 것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또 희망을 걸고 2014년 맞이하고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다시 일어서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 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